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우주개발 회사에서 화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24명의 화성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한다라고 광고를 했는데 무려 20만 명이 지원을 했답니다. 20만 명이요? 네. 24명 뽑는데요? 네. 와. 대단하죠. 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0만 명의 지원자 중에 대한민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왜 없을까요? 아무래도 좀 정보가 없거나 아니면 좀 금전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두려워서 또 그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비슷한 그 이유가 될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이 화성 프로젝트가 편도 여행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니 편도면은 올 때는 어떻게 와요? 못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예요. 아직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서 화성에 가서 이제 뭔가 이렇게 연구하고 정착하는 처음에 가서 일하는 개척자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다는 본인을 거죠. 좀 희생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선교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특별히 머나먼 땅 서아프리카에 있는 시에라리온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 네 분을 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환영합니다.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저희들이 안식년 같으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와도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네요.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두 분. 예, 1991년부터 24년 동안 시에라리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순복 선교사입니다. 이순복 선교사님. 아내 조봉숙 선교사입니다. 조봉숙 선교사님. 네. 저희들이 시에라리온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낯선 이름이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조그만 나라 1960년도에 영국에서부터 독립한 나라예요.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블러디 다이아몬드라고 그 영화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기억하시면 저희 나라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면 기독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저희들이 갈 때 91년도 당시 기독교인이 10%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슬람 세력이 한 45%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슬람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서부 아프리카를 공략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는 기독교는 그대로 10%에 머물러 있고 이슬람은 지금 70%가 넘어가는 그 이슬람화 될 위험성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한복판에서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네 분 모셨는데, 지금 한국까지 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예,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라리온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겨지실 텐데,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제가 91년도 이전에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 당시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 한 분이 거기 먼저 몇 년 전에 가셨는데 그분이 안식년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보내려고 사람을 막 찾다가 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왜 안 가고 다른 사람 가라 가느냐 그런 마음속에 음성을 주셨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갑상선 많이 앓고 있을 때라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집사람과 언언하게 됐고 그게 저희들이 오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계획이 있으셨던 건 아닌데 저희들이 그냥 잠깐 이제 본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장 경험이 필요해서 현장에서 한 톤만 하고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선교지를 가까운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력하게 부르시는 바람에 이제 아프리카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사모님이 당시에 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고 그러셨다고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저희가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아프리카 나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1년 동안 이제 선교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훈련을 받으면서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러니까 목도 아프고 아프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선교사로 나갈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목사님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헌신을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 손을 앙상한 손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 앙상한 손이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막상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도착해서 갑상선을 알았지만 목사님이 사람이 필요하고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기도를 해봐라 그랬을 때 첫째는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생각이 났고요. 어디든지 가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생각이 났고 두 번째는 강하게 다가온 게 너 목숨은 내 손에 있는 거지. 너가 아프리카 간다고 해서 죽고 또 한국에 있는다고 해서 내가 그 생명을 너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순종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몸이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나가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희가 버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 아이가 돌 지난 아이하고 아프리카 당시 나갈 때 이제 6살 된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하나님 주시는 길이라 생각하고 나가게 됐어요. 목사님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현지 가셨는데 시에라리온이 사실 상상만 하던 그런 곳이었나요? 어떠셨어요? 저는 시에라리온에 가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무엇을 많이 일을 했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곳 아프리카가 저희들을 훈련시킨 훈련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서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계시던 선배 선교사님과 갈등을 생겨서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래 싶어서 처음에는 집사람 보고 야 이거 나는 자격이 없다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제가 고민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이러면서 정말 나의 그 못나고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다 들추어내시는 그래서 정말 부끄럽게 만드시고 비참하게 만드시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하나님 하나하나 훈련시켜 가셨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저에게는 축복의 장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 선교사님은 또 여자 입장에서 선교사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신 상태에 가신 거고 정말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현장에서 또 느낌이 또 다르셨을 것 같아요.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드셨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막바로 가는 비행기도 있고 이제 연결해서 가는 비행기 있지만 저희는 처음에 스페인으로 갔거든요. 스페인으로 돌아서 갔는데 스페인에서 저희 아프리카 시에라리온까지가 한 7, 8시간 걸리는 거리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안에 비행기 안에 전부 흑인들만 있고 외국인은 우리만 있었어요. 우리만 있었는데 그 흑인의 특이한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뛰어넘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풍습이 다르겠고 다 다르겠지만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도착했을 때 먼저 제가 가슴으로
사람 처음 대할 때 안아버렸어요. 안아버리니까 그 이후로 이 어려움들 이런 것은 자동으로 잘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하고 처음에 갔을 때는 먹을 게 없고 이랬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밀가루 같은 거나 이렇게 반죽을 해서 같이 놀아가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 가면서 현지 어린아이들하고 투입하면서 같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어렵다는 것보다는 참 감사하게 생각되고 잘 넘겼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사님들을 뵈면 이제 제일 제가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언어가 그렇죠. 현지어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네. 아프리카에 가면 저희가 알기로는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있지만 되게 부족들이 그렇죠. 또 자기들만의 언어가 많기 종족 때문에 언어들. 정말로 그 언어를 습득하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크레올은 일단은 우리가 생활 언어니까 살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크레올로 하면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목사님도 시죠. 저도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생소하실 것 같은데 크레올로를 좀 인사를 노래를 하나 해볼까요? 그러실래요? 네. 간단한 노래를 하나 해볼게요. 네네. 이 뜻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 내용입니다. 텔람 땡키 텔람 텔 파파고 땡키 웨티니 두 포미 아고 텔람 땡키 웨티니 두 포미 아고 텔람 땡키 텔람 땡키 텔람 텔 파파고 땡키. 네. 어쩜 화음을 이렇게 한두 번 맞춰보신 노래 아니신데요? 아니, 언어가 되게 예쁘네요. 예쁘죠. 네, 사람들이 영어, 불어, 아프리카 토속어 이거 그런 것 다 같아요. 믹스해가지고 네. 만든 그런 가장 새로운 아름다운 언어로. 저는 지금 영어도 들리고 불어도 조금 불어도 들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못 알아듣는 얘기는 그게 아프리카 토속어였군요. 이야. 근데 두 분이 아주 이렇게 또 노래를 화음으로 맞추시니까 저는 지금 그런 그림이 상상되는 거 있죠. 네. 이분들이 그 아프리카 현지에서 그 현지인들하고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 워십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막 지금 연상이 되는데 참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신데 시에라리온에서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들을 참 많이 겪으시면서 이제 정착을 하셨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소위 우리가 아는 말라리아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에 가셨을 때. 제가 가서 1년 안에 11번의 말라리아를 앓았어요. 그럼 매달 걸리시는 거의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네. 제가 그 싱가포르에서 가졌던 갑상선 때문에 면역이 별로 없으니까 11번의 말라리아를 앓게 됐는데, 이제 그 말라리아를 계속 앓다 보니까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마지막 말라리아는 정말 심한 말라리아를 앓게 되었어요. 약 때문에 내성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작스럽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협심증 초기 증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 때부터 제 담당 주치 선생님이 이런 몸으로 갈 수 있겠느냐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누워 있을 때 제 이제 둘째 오빠가 장로님이세요. 네. 둘째 오빠가 병문안을 와가지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 선교사는 선교지에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라고. 아이고, 아파 누워 빨리 있는 선교지로 돌아가면 좋겠다고 빨리 일어나서 털고 선교지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말을 듣고 섭섭하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게 맞는 거다. 선교지는 확신을 가지고 갔었지. 이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만약에 이 몸으로 그냥 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어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가야 되니까. 그래서 협심증 초기에는 이제 입안에다가 알약을 하나 넣어가지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약이 있다고 500정을 약을 주시더라고요. 나오기도 힘드니까 그래 사용해라. 근데 저는 이 약을 들고 가면 제가 이 약 때문에 이 약도 그렇고 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약을 쓰레기통에 넣고 아멘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요. 그러면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11번의 말라리아가 말라리아가 여러 종류 있거든요. 근데 11번에 1년 동안 알았던 말라리아는 다 다른 종류의 말라리아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제 간호사기 때문에 참 다른 종류의 말라리아를 앓고 치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우리 선교사님이 간호사셨으면 정말 그 현지에서 정말 적재적소에 이렇게 치료를 또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런 가정에서 한 아이가 왔어요. 교회 다니는 애가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왔는데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용구를 계속 발라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딱 보니까 상처 부위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꿈틀거려서 그 메스를 가지고 탁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기두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더기가.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망고 있잖아요. 망고 시즌이 되면 망고 그 냄새 때문에 파리가 많이 다녀요. 그 파리가 상처에 앉아서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나씩 빼는 게 너무 통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연고를 한 20개를 써도 잘 안 났다가 그걸 하나씩 빼주면서 계속 한 일주일 상간은 계속 그 벌레를 잡아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이 병원을 오픈해야 되겠다. 클리닉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로원이나 아니면 환자를 저희 집에 불러서 치료를 해주고 아니면은 모바일 클리닉이라고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주다가 병원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또 의료 사역까지 하시게 됐네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환경에 맞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선교를 하시다 보면은 예상 밖의 그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도 많이 겪잖아요. 이제 아프리카로 가셔서 평안하게 뭐 삶은 좀 어렵겠지만 잘 가족들하고 선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전쟁 때문에 또 자녀들과 이별을 하는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내전이 일어났다고요. 저희들이 이제 첫 전쟁이 이렇게 지역전으로 이렇게 일어나다가 199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이 반군이 그 수도를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주 심한 총격전이 있고 전쟁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급하게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 보냈는데 그때 이제 큰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나이, 작은 애가 8살이었어요. 그 8살 난 딸을 그 한 2,000km가 되는 이웃 나라 보내고 저희들이 한 번씩 방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이제 저희들의 삶의 선교사의 삶 속에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눈물의 길이죠. 갈 때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뭐 한국 선교사 그렇지만 차비 아낀다고 차를 몰고 3일을 달려가서 아이를 방학 때 3일을 보고 다시 3일을 운전을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는 길은 애 볼 기쁨도 있지만 보고 나면 헤어질 생각을 하면서 집사람도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3일 동안 오시는군요. 만나서 재밌다가 3일을 지내고 오면서
남겨두고 온 애들 때문에 눈물로 오고 그래서 그 3일 왕복길이 눈물의 길이었다고 그렇게 아니, 특히나 사모님은 또 여자시고 어머니시니까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떨어질 때 8살, 13살짜리 아이인데, 이제, 8살짜리 아이는 저희가 전쟁남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 기도를 4명이서 참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까지 이제 학교 문제를 두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피난 간 기니는 불어권이고, 아이들은 저희는 영어권이고 또 돌아와야 되니까 영어권에 있는 학교에 넣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선교사 자녀 학교 아이보리코스트를 보냈는데 그곳에 보내서 8살짜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언니가 가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쟁통이니까 그래서 그 기간도 그렇게 길 것이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게 선교하면서 제일 힘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후회스러운 게 이 부분이에요. 아이를 떼놓은 게 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다시 그렇게 온다면 차라리 애들 공부 안 시키고 학교 안 가도 좋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시킬 테니까 집에서 같이 있자. 이렇게 결정을 했었더라면 훨씬 아이들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냥 그것 때만 해도 막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떼놓은 게 우리로서는 실수였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런 아픔을 생각할 수 있죠. 혹시 따님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자라면서 혹시 갖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큰딸은 크니까 아이가 늘 이해도 하고 또 성격도 큰딸은 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사역에 동참도 하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고 작은 애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8살이니까 가서 자기 나름대로 그 이제 완전 서구식 학교고 아시아는 별로 없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그 철저하게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은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공부는 열심히 하면서 그 외국 자녀들이 자기들 나라 언어가 영어잖아요. 근데 자기는 영어는 딸리는 걸 한번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노라.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잘하면서도 자기가 갔던 그 나라에 다시 이제 언니는 대학을 한동대학으로 나왔거든요. 네,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그래서 있다가 언니는 한동대학으로 들어오고 본인은 계속 그게 남게 됐는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저희 나라에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는데 그 간 나라에도 역시 피난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저는 한참 이제 병원을 오픈해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환자 본다고 아이를 이제 예약 환자도 있고 환자가 우선은 급하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환자들 몸속에서 나오는 피고름은 보이고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아픔, 상처는 보이지 않느냐고. 그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이한테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상처받은 애한테 정말 제가 꿇어앉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지해서 몰라서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 너무 이쁘게 잘 자라줬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비록 옆에 언니도 있고 엄마 아빠가 계셨지만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군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어느 날 다은이로 세워주신 거라고 확신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고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해요. 자녀 얘기하니까 저희가 그냥 또 목이 메이고 그러는데 그 따님이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으시죠? 네. 한번 그 다은 양이라고 그랬죠? 네, 다은입니다. 다은아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다은아.
엄마 아빠 깜짝 놀라셨죠? 엄마 아빠가 성교 얘기하실 때마다 자녀 얘기하실 때마다 저 생각하면서 되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힘들었던 거 되게 가슴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 아빠 삶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거를 드리고 섬기는 삶, 그런 삶을 엄마 아빠가 너무 직접 가까이서 보여주셔서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시면서 평안하게 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저 자주 보면서 같은 동역자로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보게 될 텐데 그때 기다리면서 잘 계세요.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네, 깜짝 놀라셨죠? 어떻게 영상을 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니요, 참 많이 잘한 것 같고요. 네. 생각지 못했던 말들, 특히 하나님을 자기가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신앙의 유산이랄까? 그걸 믿음의 넘겨준 유산.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오히려 좀 더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저희도 뭐 감사해요. 들으면서 굉장한 감동이 네. 오는데 엄마 아빠 네, 입장에서는 뭐 감사해요. 솔직하게 아이를 잘 몰라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겉으로는 알지만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간혹 하는 커뮤니케이션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오늘 진심을 아시죠? 깜짝 놀라죠. 놀라죠. 이렇게 보셨으니까 또 화답을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따님에게 또 영상 편지를 해주시면 따님에게 어떨까? 다. 네네. 축복의 메시지 좀 주세요. 다은아, 너무 반가웠어. 엄마 깜짝 놀랐네. 근데 너무 고마워. 왜냐면 엄마는 너 그런 마음을 몰랐어. 늘 엄마가 미안하고 가까이 늘 있지 못해서 참 항상 그랬었는데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서 늘 잘 세워서 오늘날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다은이가 되게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세계를 품고 일하려고 준비 중인 너를 보니까 엄마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너가 말했듯이 우리가 동력자로 세워주셨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엄마 계속 기도할게. 사랑해. 네. 저희가 박수를 한번 기양가정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유, 고생 끝에 정말 이렇게 축복의 열매가 온다고 하는데 네. 두 분에게 많은 고생의 사역들이 있었지만 이 따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축복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뭐 11번의 말라리아 걸린 이야기, 2번의 내전 전쟁을 통해서 자녀들과 이렇게 불가피하게 헤어진 이야기, 그런 눈물의 고백을 주셨는데 급기야 이제는 그 아프리카 땅에서 무장 강도를 만나셔서 죽을 고비를 또 넘기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당하셨다면서요? 3번을 세 번이요? 당했어요. 뭐 그냥 연례 행사로 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뭐 저희들이 돈이 있건 없건 외국인이라는 것 타겟이 때문에 타겟이 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들 강도를 만났을 때가 저희들 본래 이제 첫 텀만 하고 돌아가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야,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생활 끝나고 한국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던 한 달 앞두고 첫 텀 마칠 첫 한 텀이니까 달을 4년을 네, 4년을 마칠 한 달 앞두고 그때 이제 막 전쟁이 조금씩 심해질 때인데 강도들이 뭐 한 연한 명이 들어왔죠. 뭐 온갖 무기 다 들고 군인들이 복면도 하지 않고 들어와서 저희들과 거의 뭐 몸싸움을 했죠.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는 뭐 선거사니까 뭐 달러도 없고 없다 그러면 또 밀치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쇠몽둥이를 저를 치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그냥 스톱! 그럼 이거 못 쳐요. 안 치더라고요. 네. 맞고 뭐 그래야 밀치고 덜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걸 다 들고 뭐 목걸이 이런 거 막 떼가지고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거 다 들고 갔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있던 뭐 우리 일반적인 것들은 다 들고 갔는데 제가 그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컴퓨터, 노트북, 그다음 집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그 치료를 위해서 모아놓은 약장 이런 것들은 다 그 앞에 있었는데 눈에 책상 위에 있었는데 손을 안 댄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 필요한 거는 손 못 대게 하시고 우리가 뭐 테레비 뭐 이런 것들은 다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텀을 마치고 저희들이 막 보통 같으면 아이고 이제 지긋하다 하고 잘 됐다고 한국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느낀 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생명을 거두가지 않고 지켜주시고 왜냐하면 강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하고 했던 때였거든요. 보호해 주셨구나. 그리고 사역에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역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온 상태에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갈 사람은 없고 일은 계속돼야 되고 이제 한국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말뚝박작을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강도를 만난 게 우리가 장기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뭐 집사람이 오빠의 그 충고도 있었지만 강도만은 이런 것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히려 장기를 헌신하게 된 계기가 되게 해주셨다는 게 감사하죠. 받으신 거군요. 한마디로. 그죠? 하나님의 그 도장이었죠.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생각합니다. 사실 목숨을 빼앗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기 바쁘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모든 걸 다 지켜주셨나.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사역을 하시면서 참 어려운 순간 많았지만 그래도 지나보면 가장 마음속에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보람을 제일 고백하고 싶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집은 아니지만 다른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하우스 헬퍼로 가정부 일을 하던 그 형제 하나가 저희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그 가정부 일을 그만두게 되고 저희 이제 집에 병원을 제가 그때 열어놨을 때니까 병원에 와서 일을 이제 돕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 와서 일을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이렇게 저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직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성경 말씀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아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늘 보면 짜투리 시간만 나도 성경책을 뒤다보고 기도하고 이런 삶. 그래서 제가 전도사의 길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전도사님, 그래서 사역을 받고 지금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들이 제 사역자로 나가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 때 저희들은 참 제일 큰 보람을 느끼죠. 그게 그렇죠. 저희가 원하는 바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 전도사, 강도사 전부 저희 아들처럼 하나는 양자 삼아가지고 자녀도 있고 그래서 잘 그런 거 보면 뭐 한참 4년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24년이 되셨잖아요. 그동안 많은 사역들을 또 하셨을 것 같아요. 읽어내신 사역 어떤 것들이? 그건 뭐 우리가 참 말하기 부끄러운 일인데 사실은 저희들은 혼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원래는 이거 하고 다음에는 뭐 이런 전략이 없었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까 병원 열었던 것처럼 뭐 이게 급하다.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교회 개척이 가장 이제 목사니까 교회 개척을 기본으로 하고 교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신학교를 하게 되고 집사람은 병원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 12, 13년 전부터 그 저희들이 새로 일터를 이제 프리타운에서 외곽 지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교육을 받을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또 뭐 꼭 너무 필요한 긴급한 필요가 생겨서 학교를 시작하게 돼서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이제 여기 했는데 또 저기가 필요하다니까 또 저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가 3개가 되고요. 또 중고등학교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교육 사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또 차지하게 돼서
거의 한 1,300~400명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는 그래서 교육, 신학교, 뭐 목회, 병원 막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저희들 그 많은 그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면서도 이런 모금을 저희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돈 채워주셔서 하시고 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 사역 하나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일의 흔적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두 분이 지금 작년 8월에 한국에 오셔서 그렇게 소중한 선교지로 지금 돌아가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불가피하게 지금 이 선교지로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한국에 머물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그 뭐 뉴스를 통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확하게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떤 거고 지금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볼라가 사실 이제 기니에서 시작이 됐고 애초에는 이게 1976년도 콩고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60년대요? 강에 오래됐군요. 강에 그 에볼라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이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해서 이름을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다가 작년 말에 기니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넘어오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아프리카는 특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는 너무 열악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번질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못 배우고 못 먹으니까 면역이 없고 홍보가 안 되니까 뭐 예방 대책이 안 세워지고 환경도 안 좋고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돌보지도 못하고 이게 다 조건이 갖추다 보니까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해서 처음에 한 마을이 시작된 게 지금 전국적으로 확장이 됐고 그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공포가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의사가 잇따라 숨졌습니다. I hereby proclaim a state of public emergency. 높은 치사율로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한 죽음의 바이러스 에볼라. 에볼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체액에 밀접한 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병으로 초기에 손을 쓰지 못하면 신체의 여러 구멍을 통해 피를 흘리게 돼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어 여전히 에볼라는 전 세계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세가 말라리아와 비슷한 데다 다양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다 보니 시에라리온의 공포는 더욱 심각합니다. 에볼라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시에라리온. 그 결과 부모가 사망해 졸지에 고아가 된 아이들이 무려 12,000명에 육박합니다. 과연 이 아이들을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두 번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시에라리온에 남겨진 아이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두려움에 떨며 고통받고 있는 시에라리온을 위해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뭐 한국에서도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시에라리온이 그 뉴스에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주춤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예, 지금 작년 연말 돼서 이게 좀 주춤해졌어요. 주춤했는데 최근에 이게 또 다시 발생을 해가지고 또 다시 클라이막스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래서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우리 교인들도 지금 뭐 10여 명 이상이 죽어가고 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집 주위에서 계속 환자들이 나오고 죽어가니까 이 현지인들은 그 극대부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지켜주지 못한다고 출국하라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정부보다도 우리 이제 외무부에서는 뭐 빨리 출국하라고 종용을 했었고, 이제 본부에서도 들어오라고 그랬고, 그러나 저희들은 뭐 버리고 가기 어려우니까 안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현지인들이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들어와서 한 달 동안은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됐을까봐 정말 못 자고 못 먹겠던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나올 때 카톡을 하나 마련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락도 들어보고 같이 기도하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두 분 이제 또 소강 상태가 되면 또 들어가실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참 힘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1월 달부터 그 현지인들이 이 움직임이 잘 안 돼요. 너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에볼라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움직여야 뭐 돈을 벌고 뭘 팔아서 사 먹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1월 달부터 우리 한 700~800명 우리 교인들에게 쌀을 공급해주고 있어요. 매달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쌀을 공급해주고 지금 그보다 제 속에 더 큰 부담은 지금 최근에 통계 보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부모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바이러스가 12,000명을 넘었어요. 그럼 고아들이 생기잖아요. 고아들이 그렇게 해서 얘들은 그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아요. 누가 이웃이 케어를 못해. 이 바이러스 겁이 나서 그냥 벌어져 있는. 그래서 거기를 지금 서구 선교사들도 지금 다 철수하고 없고 정부는 힘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는 못해도 한 100여 명이라도 이렇게 데려다가 좀 먹이고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너무 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빨리 이 에볼라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에볼라 고아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그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24년 동안 정말 지금 뭐 죽을 고비 또 수없는 난관 정말 어떻게 이것을 뭐 하나의 영화나 책을 써도 이렇게까지 표현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을 겪으셨는데 이런 질문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다시 태어나도 내가 그곳에 선교사로 우리 부부가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두 분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은? 저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가는 데는 갈 것 같고요. 우선은 어느 나라가 되었든 남편이 가니까 난 아니요 그런 이유가 아니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이 제 거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세상에 와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큰 실수를 한 거는 아이 떼어놓는 거고. 그래서 우선은 그렇고 왜 제가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뒤돌아보면 참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일을 많이 해놓은 것 같아도 참 많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일이 많다 보니까 일에 떠밀려서 원리를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일은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떠밀면서 채찍과 함께 원리를 중요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갖고 푼히 감싸주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한테 돌아가면 지금 소망이 그래요. 가면 우선은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을 것 같아요. 그 일이 그리고 맡겨준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결혼도 다시 할 것이고 다시 갈 것 같아요. 선교사님 성공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감사하죠. 저는 사실 참 선교사로서는 아내를 보면 참 장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남편으로서는 아내한테 늘 죄인이에요. 이게 한국 나오면 선교사가 다 그렇지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동생 집에 있다가 이제 조금 길게 있을 때는 안식구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건 다 우리 세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어. 뭐 무슨 옷 그러면 가방 열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서 줘야 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여자가 이렇게 농에 다 넣고 이렇게 정착되게 살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질 못했어요. 시에라리온도 우리 집에 가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창고가 찌려놓고 살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
여자답게 대우를 못 해주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남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많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아내가 너무 고맙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고생스럽다고 하지만 진짜 우리는 행복한 선교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의 두 선교사님을 왜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저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만나 뵀는데 시에라리온을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맞아요. 우리가 너무 멀게만 느끼고 낯설게만 느꼈던 그 땅을 다시 한번 보라고 두 선교사님을 오늘 이 방송에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선교사님이 우리는 늘 여행 같은 인생이다. 한국에 와도 정착하지 못하고 남의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보내셨을 때 이 땅이 영원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여행하는 삶으로 살고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두 분에게 그 가슴 절절한 진실한 사랑이 그 시에라리온을 향해서 잘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기도해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시게 다시 그 땅 밟으시고 또 좋은 소식 저희가 전해듣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이순복, 조봉숙 선교사님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사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순복, 또 조봉숙 선교사님 네 분 만나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떠올라집니다. 사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겠죠.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지에서 때론 너무 힘들고 외롭고 또 고단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위로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